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맨손으로 인사하니까 조금 빈손으로 인사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선물도 하나씩 꺼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선물 없을 땐 이런 거 꼭 하나 챙겨서 선물하시면 서로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함께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많이 읽어보셨죠? 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에스더서 자주 보셨을 텐데요. 성경 중에 기승전결이 제일 좀 잘 구성된 성경책이 뭘까 하면 바로 에스더서가 마치 소설책처럼 잘 짜임새 있게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등장인물들이 한 사람씩 등장을 하고 왜 등장했는지 또 배경은 어떤지가 설명이 되고 그리고 어떤 위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기들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배경은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의 시절에 바사 제국이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려면 보통 우리는 일상에서도 은혜를 받고 살지만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위기의 상황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그 위기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 하만이 이제 자기한테 결코 절하지 않는, 자기는 지금 가장 높은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문에 서서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되는데 그 분노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들까지 모두 말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교묘히 속여서 왕에게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을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모르드게의 조카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5장 말씀이 에스더서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 5장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만치 않은 과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왕후라고 하면 왕의 이제 아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왕한테 가서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그럴 만도 한데 오늘 에스더는 왜 그런 과정이 쉽지 않았을까? 그것을 에스더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첫 번째 왕후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왕후였는데 바로 첫 번째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그 이후에 에스더가 두렵게 왕 앞에 나아갔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제가 가진 성경이 개정판이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와스디를 이 왕이 술을 먹고 자기 왕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왕후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왕후를 좀 이렇게 자랑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은 왕이 이렇게 멋있게 부른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술을 막 먹고 주사를 부리듯이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술 먹고 막 해롱해롱 하고 있는 그 신하들 앞에 자기를 내보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와스디가 나가지 않지요. 그것 때문에 왕은 매우 진노합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와스디가 폐위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뽑은 왕후가 바로 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다음 왕후를 뽑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왕후를 뽑았을까요? 바로 왕의 권위를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은 게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도 왕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뽑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촌 모르드게가 간절히 우리 유대인들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왕한테 좀 간청을 해달라고 에스더에게 부탁했을 때에 에스더가 첫 번째 보낸 대답이 이러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에스더한테 간청을 했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왕한테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왕후도 왕의 허락을 받아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이 30일 동안 일이 많아서 정치를 해야 되고 나라를 다스릴 일이 많아서 그랬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때 옆에 있던 명나라가 있었어요. 명나라 황제가 1년 365일 중에 며칠 정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 대통령들은 막 날이 새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조선 명나라 황제는 1년 365일 중에 많이 열심히 일한 황제가 보통 10일 정도 일을 했다고 해요. 10일 동안 나가서 신하들과 나라를 다스린 일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럼 나머지 날들은 뭐 했을까요? 놀았습니다. 황제 자리에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왕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참 재밌는데요. 시작부터 술을 먹습니다. 파티를 열고 잔치를 베풀고 술을 먹고요. 매 순간마다 술을 먹고 있습니다. 잔치를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왕이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느라 바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즐기느라 바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30일 동안 자기를 찾지 않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한테 지금 질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여인들을 두고 살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왕의 눈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왕이 더 이상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목숨 하나 죽을까봐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는 유대인의 대표로 지금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왕이 자기에게 금규를 내밀지 않아서 호를 내밀지 않아서 자기가 죽게 된다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함할 때 어떻게 모함했냐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깨끗하게 진멸해야 합니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모함해서 지금 죽일 계획을 세웠고 왕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가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죽었다라면 에스더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왕에게 확실하게 낙인을 찍히는 겁니다. 불법한 민족이구나. 이 민족은 죽어야 하는구나 하고 낙인을 찍히고 살아날 방도를 잃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에스더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온 민족과 함께 그 성에 있는 온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고, 금식하면 3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3일 금식하면 막 예뻐지나요? 아니죠. 점점 이렇게 말라지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를 꾸미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제일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왕 앞에 섭니다. 이제 유대인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왕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섭니다. 5장 1절인데요. 우리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왕이 앉아 있고 저기가 이제 문입니다. 저기 에스더가 딱 나타났어요. 자, 이제 에스더가 딱 등장했을 때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그 순간에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에 따라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대의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마음이 왕의 마음에 떠올랐는지 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마치 이렇게 효과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샤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예, 보통 이렇게 어디 광고에 이렇게 예쁜 누군가가 모델이 등장하면 뒤에 이렇게 후광이 확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더를 봤을 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웠고 너무 예뻤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30일 동안 왜 내가 저 여인을 안 봤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는 금규를 지팡이를 내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이야기를 보통 왕들이 굉장히 기분 좋았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헤롯도 자기 딸이 춤추는 것 보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소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를 돌보시고 또 역사하셨는지를 왕의 마음을 만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다른 큰 기적들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좀 이상한데 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왜 이게 성경에 들어있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 에스더서에는 놀랄만한 기적이나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무 큰 이적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에스더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도록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보아야 할 것들을 보도록 그 눈을 여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도록 깨달음의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게 오늘 에스더도 도우시고 계십니다. 에스더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보면 태반은 어떤 물리적인 일들이 해결돼야 되는 것보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누군가의 마음들이 감동됨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고 놀랍고 초월적인 역사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타인들의 마음, 악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마음도 그리고 나의 마음도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상황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맛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수억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만지심, 그 감동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는 큰 기적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제가 예화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제대할 때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도 시골은 아니지만 진해라는 곳에 있었고 또 부대도 막 한참 바쁜 일들이 많아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막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문을 보고 면접 이력서를 내고 그래서 다행히 서류가 통과를 해서 면접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 휴가밖에 안 주더라고요. 되게 야박하게 휴가를 하루 줘서 그때 이제 집에 잠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때는 제가 정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장을 빌려 입으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 때마침 집에 몰려온 여러 여인분들이 계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인분들이 모여서 상의를 한 끝에 이게 제일 좋겠다 해서 이제 정장을 빌려 입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꽤 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야 돼서 그 장소에 그 버스를 타는 장소에 많은 이제 면접 대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딱 가서 제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무리에 해오라기 하나라는 속담이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까마귀 무리에 해오라기라고 하얀 새가 있어요. 그 하얀 새가 하나 딱 서 있는데 그게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고 있는 수많은 면접자들 중에 저만 하얀 회색빛, 밝은 회색의 정장을 하나 입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었어요. 딱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뭔가 많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면접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오늘 에스더 말씀을 붙들고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면접장에 갔어요. 여러 가지 기술 면접이나 뭐 이런 면접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면접들은 다 거쳤고 이제 임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원들이 보통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회사에 높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앉아 계시는데 인상이 일단 별로 다들 이렇게 굳어 계신 상태로 면접을 대부분 봅니다. 자, 앞에 분들 전부 다 까만 정장 입고 다 면접을 봤어요. 제가 딱 들어왔습니다. 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옷을 딱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옷을 입고 왔냐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러저러 해서 많은 분들의 의논과 결론 끝에 제가 이 옷을 입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래서 뭘 느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딱 듣더니 임원들이 다 빵 터졌어요. 다들 웃는 거예요. 좋아, 재밌다고 그 순간에 3명이 동시에 고개가 뒤로 넘어가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면접장에서 면접하는 분들을 웃겼다 그러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한번 자기들이 웃었는데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훈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면접장에 그렇게 입고 가는 건 굉장히 예의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뭘로 응답해 주셨냐면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가면서 떨리고 주눅 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생각을 달리하게 하셨습니다. 큰 결점이었는데 이것이 장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띄어야 하는 게 면접장이에요. 이 사람이 딱 기억이 남아야 이 사람을 뽑는 게 면접장인데 저는 굳이 그런 노력 안 해도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얀색 옷 입고 온 그 사람라고 눈에 기억되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야기들을 덧입혀 주시고 또 할 말을 입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 보는 이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부정적인 눈을 보다 긍정적인 눈을 가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했을 뿐인데 상황이 변해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99%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 확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의 은혜에 확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열심히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계획이 변하게 하시고 그렇게 상황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모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는 이 감동하심을 받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도 바꾸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에스더가 왕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상황을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들을 거슬러서 부와 힘을 얻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서 그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는 인내의 지혜, 기다림의 지혜를 에스더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엄청 갈급했어요. 당장 유대인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당장 우리는 가서 유대인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에스더 눈앞에서 봤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면 왕이 기분이 좋았나 보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기뻐하며 자기를 받아주는 그 순간에 에스더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리대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더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세상을 경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제일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기한 말씀인가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막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신기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물 한 방울 안 나는 곳에 식물을 심는 분들은 없습니다. 물이 좋고 물이 항상 있는 그곳에 나무를 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추수하고 쌀을 도정한 후에 겨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겨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그 겨를 보면서 와, 이 산더미 같은 이 겨가 영원히 있겠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죠. 바람 불면 겨는 계속 날아갈 겁니다. 언젠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자리는 비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겨는 바람에 날아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이 무너지고 선한 이들이 형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굳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이끄시고 계심을 에스더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먼저 나서지도 않고 뒤에 뒤서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갑니다. 왕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소원권을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사용해 버리죠. 그래서 하만과 와서 그 잔치, 왕이 좋아하시는 잔치 즐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물론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왕하고 왕후인 자기가, 왕하고 에스더 사이가 아직은 돈독하지 않아요. 지금은 잠깐 좋아해 줬지만 아직은 서로를 기꺼워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잔치를 통해서 왕과 만나는 시간들을 만들고 또 그 잔치 안에서 술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하면서 왕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왕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그렇게 잔치가 열렸어요.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기다려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들어주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어주겠다. 얘기를 해봐라. 소원이 뭐냐? 라고 얘기했는데 또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빨리 얘기해버리지. 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릴까? 아직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때가 아니다라는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아직 왕하고 그렇게 충분히 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만은 왕이 제일 사랑하는 신하였습니다. 하만의 청은 무엇이든 들어주는 왕이었어요. 그 하만하고 자기를 놓고 왕이 선택을 할 때 누구를 택할까? 아직은 하만을 선택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만의 뒤를 퇴로를 막지 않으면 이 힘있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하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한 번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이대로 놔두면 우리 민족 다 죽을 텐데 어떻게 에스더는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스스로 자기가 멸망할 길로 갈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의 교만이, 하만의 악이 끝에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이 하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에스더 5장 후반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게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50규빗이면 대충 한 23m 정도 돼요. 그러면 8층 높이, 아파트 높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높이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 위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하만은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높은지, 왕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높이 세우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 높이 세운 나무는 하만의 교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곧 무너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만을 높이 세운 하만은 결국 자기가 높이 세운 그 장대 위에 매달려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교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만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자기의 뜻과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교만의 끝을 누리고 결국 무너지게 하시고 선한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그 감동하신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과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목격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감동하심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내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